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단어를 사용하며 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과 꿈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 자녀가 잘 되는 꿈, 사업이 번창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꿈과 희망은 때로는 신기루와 같아서 손에 잡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살아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무너지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희망과 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희망은 무엇이 달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꿈과 희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믿음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에 흔들리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선포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방이 캄캄한 절벽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방의 한복판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눈을 들어 믿음의 법칙을 바라보고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아래에 받쳐주는 받침대라는 뜻과 함께 법적인 용어로는 소유권 보증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으면 그 건물이 장차 어떤 건물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압니다. 이처럼 땅을 사기 전에 땅 문서를 딱 손에 쥐게 있으면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아도 내 땅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자 장차 이루어질 것을 오늘 내 손에다 딱 쥐어주는 영적인 보증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증거에 해당하는 엘렌코스라는 말은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확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걸어나가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꿈을 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의 상으로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대하고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선진들, 즉 앞서 믿는 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진들, 즉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같은 우리 선진들의 성경을 보는 그들의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평탄하거나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풍요로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얻은 땅은 겨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장지였던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왜 번듯한 대리석 같은 궁궐을 짓고 살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평생 동안 이리저리 옮겨다면서 텐트에 거했다고, 장막에 거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비록 장막에 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썩어질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즉 하늘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천국을 손에 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얻게 영혼을 쏟아붓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100년이 지나면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뭐 서장훈이가 부자, 거부 찾아가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막 3,000평, 4,000평 무지무지한 집을 짓고 살아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저게 얼마나 행복할까? 저거 놔두고 갈 때 얼마나 아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이제 그 친구 사장이 부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박 사장이나 사장 얘기를 항상 해요. 너무너무 맨날 만나면 영종도에 땅 샀다. 근데 그 섬을 하나 샀는데 정부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수십 배 뛰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뭐 강원도 어디 땅 샀다. 계속. 그런데 밥을 살 줄 몰라. 밥 한 끼도. 그리고 골프 치러 가면 목욕하고 항상 제일 끝에 나와서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때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 우리 신랑한테 저 돈 쓰는 것 좀 가르치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형님, 왜 그렇게 모으기만 해요? 안 써요? 그러면 내가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나도 쓸 줄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마 며느리하고 사이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거 정리하면 정리세로 절반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종도의 섬 절반은 국가 거예요. 그냥 지 건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배해서 마련하신 거룩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곳, 질병의 고통이 없고 이별의 슬픔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물질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 소망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울고 웃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발이 닿아 있는 이 땅에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재단에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예배에 쳐서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꿈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목동이었습니다만 사왕의 대적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그 화려한 침상에 탁 누워서 다윗의 생각하건대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천막 속에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따뜻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바람이 부는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평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금은보화를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도 전에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 다윗의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쫓겨날 걱정도 없이 온 성도가 마음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인간의 사치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솟아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꿈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처.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의 부담부터 가집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의 예산을 들어 웅장한 대리석 기둥을 세우고 수천 명이 앉아있는 메모덕급 건물을 지어야만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형편으로 내 처지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손을 내려놓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대성전도 기뻐하셨지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친 가죽을 끄매어서 만든 초라한 성막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같은 강남의 저 큰 교회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하실 순영 빌라 1층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진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온 세상에 크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 고성 속사 인터체인지 바로 길가 옆에 있는 상인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단한 교단이나 대형 교회에서 지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수지 산성교회 임상희 권사님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72세의 임상희 권사님은 혈액투석으로 건건히 살아가시다가 합병증으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까 하다가 임대보증금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산성교회 한규 목사는 어떻게 이것을 뜻깊게 사용할 것이다 고민하다가 마침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려은단에서 지은 I love Jesus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게 만들자 해서 속사시 바로 건너가면 수지산성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한 10여 명이 땅을 사서 그다 별장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 교회를 짓자 해서 이 모지라는 돈을 7천만 원 플러스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따서 상인의 교회라고 짓고, 비록 13평짜리 적은 교회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선물 웨딩도 하게 하고, 속사이시 가다가 강원도 갈 때 꼭 오른쪽을 보십시오. 속사이시 바로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는 저기를 2번을 갔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선물 웨딩도 빌려줍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2줄로 쭉 4개 의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빛나는 십자가가 잘 보이는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작은 처소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예배를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대형교회 예배보다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천국의 지정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서택 목사님이 포도밭이었던 충북 옥천군 건봉면 대청호의 푸른 물결이 내려다 보이는 천상의 정원이라는 곳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어른 3명이나 4명이 들어가면 안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교회입니다. 문 정면에는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방석 서너 개가 전부인 공간입니다. 이 작은 교회당이 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수많은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겠습니까? 웅장한 피아노 파이프 거론도 없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때묻지 않는 순수한 예배의 감격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밭이었던 곳에 주서택 목사님이 그 정원을 꾸미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놨지만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건물의 평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르는 예배의 본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전 소망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자랑하는 거대한 빌딩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 놓고 울며 위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방주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또 하나를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양대 목회자 협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동 감리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입당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일동면 저 포천의 시골입니다. 19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으려고 견적을 뽑을 때 40억이 나온 거, 19억이 지었다는 건 바로 알겠죠. 교인들이 그냥 협심해서 실내 장식 등 교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로가 3명이 있는데 시골이니까요. 한 명은 경비 서시는 분, 한 명은 택배 운전하시는 분, 또 한 명도 기사하시는 분. 3명의 장로님인데 45년 된 교회를 지을 때, 저 왼쪽이 교육관입니다. 지을 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를 했대요. 우리는 이런도 빚지지 말자, 빚 넣지 말자. 두 번째 뭐 한 명도 낙심하고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자. 또 하나는 뭐더라? 하여튼 매일 기도가 이제 질 끝날 동안 기도가 이어지게 하자 해서 세 가지를 하고 했는데, 헌금을 딱 했는데 경배하시는 분이 7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세상에 5천만 원을 써냈더라는 거예요. 딱 1년 순간 장로님이 써냈는데, 이거 시험 받는 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또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고맙다고 또 추가로 큰아들 이름으로 1천만 원, 작은아들 1천만 원, 7천만 원을 써냈다는 거예요. 목사 자기가 1억, 장로님이 또 7천만,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다 뭐 때문에 이렇게 그거 써놨더라고요. 다 그냥 헌금 액수까지 썼어요. 왜냐면 자기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능력껏 하자 해서 했는데,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주는 거는, 감동받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저 옆에 집이에요. 앞에 거는 목사님 기여하는 사택이고요. 그 옆에 조그만 그게 주택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에? 저게요, 그 7천만 원 헌금하신 장로님 사택이에요. 왜 지은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사택 옆에 장로님 사택 지어주십시다. 그래서 저걸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한양대 목회자들이 10여 명 모여가지고 다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구나 하는 거죠.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성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위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예물이자 고백인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를 바라보고 현실의 재정 상태를 계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보이지 않고 가로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성전 마련의 꿈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전을 오늘 우리 삶의 실상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천국의 그림자가 될 거룩한 예배 쳐서 비록 작지만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전을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이루 거룩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